이번 주에는 우리 중동부 제자 훈련반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기도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뽑은 임력원들 제자 훈련반으로 이제 정해서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기도회를 계속 인도하고 이제 막 했었는데 기도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임영원 친구들 기도 많이 하고 왔나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본으로 일단 예배가 한 2시간 반 하니까 이제 찬양 한 40분, 50분 하고 설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뒤에 한 30분, 40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가자마자 어깨를 막 허리가 막 아프고 이거 힘들어하더라고. 네, 그들이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또 잘 드려서 목사님 마음이 뿌듯했어요. 세 번째 예배 드리니까 이제 먼저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제자반 친구들도 모집을 할 거예요. 제자 양육반 친구들 모집해서 양육반 친구들도 1박 2일은 아니어도 당일치기로라도 한번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다고 또 기도원을 막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제 훈련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2학년 친구들도 제자 이제 양육반 모집을 하면 오늘부터 모집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랑 같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배우고 그리고 체험학습도 가고 단합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치 정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나치가 이제 독일의 히틀러의 얘기인데, 히틀러라고 했던 그 정권을 잡았던 극악무도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살이라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막 계속해서 공약해서 죽이는 거를 학살이라고 하죠. 거의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도망가고 숨고 변장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독일 군인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유태인을 하면 잡을 때마다 얼마씩 주겠다. 한 명당 얼마씩 주겠다. 그랬더니 이 독일 군인들이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이 막 잡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소에는 숨어 지내다가 이 유대인들이 밖을 나올 때는 독일인처럼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이랑 독일인은요 생김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독일인처럼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거의 티가 안 나요. 둘 다 얼굴이 하얗고 약간 코도 크고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독일인이랑 유대인이랑 옷을 똑같이 입어버리면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독일인 친구와 유태인 친구가 서로 사이좋은 사이였어요. 절친이었어요. 근데 그 법령이 떨어진 다음에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유태인 친구를 독일인이 자기네 집에서 살게 한 거예요.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독일인처럼 옷을 입히고 걸어왔어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 귀퉁이에서 군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막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거 사람 걸음걸이가, 아니면 저 사람의 모습이 유대인 같다. 저 사람 잡아서 고문을 해보자. 아니면 잡아가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데 이 유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순간.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간
지혜를 주시고 좋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독일인 친구한테 뒤에다 속닥속닥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독일인 친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엄청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 군인들이 저 사람이 유태인이다 잡아라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플싸 이 독일인 친구가요, 어렸을 때 육상선수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막 뛰는데 군인들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뛰고 막 30분을 뛰었습니다. 도저히 못 잡겠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독일인 군인들이 총을 꺼내서 총을 빵 쏜 거예요. 거기 서거라. 쏜다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서은 거예요. 왜냐면 총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야죠. 섰어요. 근데 막 독일인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한참을 헥헥대면서 너씨 왜 자꾸 저만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뛴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군인인가 안 보이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이 신분증 내놓으라고. 내려봤더니 독일인인 거예요. 독일 군인이 기가 막혀가지고 독일인인데 왜 도망쳤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유태인이 분명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의사가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약 먹고 뛰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뛴 거라고. 그랬더니 독일 군인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뒤에서 따라하는 거 못 봤냐고. 우리 군인들이 막 다 같이 뛰어왔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군인 아저씨들도 의사가 약 먹고 뛰라 그래서 그렇게 뛰어오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겼다고 하는 그 탈무드 지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살 수 있으면 돈을 주고 샀으면 좋겠고, 누가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지혜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지혜, 일을 이루어내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점수 잘 나오나요? 아니요. 예전에요, 목사님이요,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시험 보기 전날, 당일이었구나. 시험 당일날 학교에 갔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과학 시험 전이었어요. 어떤 애가 문제집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쑥 봤어요. 뭐야? 딱 덮었어요.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애들 다 틀렸는데 저만 맞췄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희태이가 공부 열심히 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점수 잘 맞으려면요. 그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 것 같은지를 알아야. 그 목사님이 항상 멍청해가지고 꼭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이 똑똑한 공부 많이 해본 애들은요, 이 교수님을 딱 친하게 지내요. 교수님이랑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럼 교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희태가 아무래도 종교개혁 500년 그 기간 가운데서 나는 루터가 너무 많아. 그럼 무슨 문제 나오겠어요? 루터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뭐 교수님 루터 좋아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루터 문제 막 나오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교수님, 선생님의 성향을 알면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비전을 이루는 지혜, 말을 잘하는 지혜. 말로 맨날 상처 주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사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말을 잘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는 준비해서 하니까 이게 좀 괜찮은데, 말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툭 나오잖아요. 그럼 말로 꼭 상처 주는 애들이 있어요. 상처 많은 애들. 말로 상처를 많이 준다. 뭐 어떻게 알면 돼요? 쓰담. 아이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말로 나와요. 상처 많이, 이 말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그런 사람.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요, 여러분 나이 때 비전 많이 품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요,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계속 품으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사실 목사님이 가지고 싶은 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열 수 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만들까? 목사님 항상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다. 물론 재미있어야 되지만 재밌는 곳이 아니다. 재미만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즐거운 곳이기도 해야 되지만 즐거움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를 드려도 즐거울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1시간 예배예요. 너무 마음 아파요. 예배 1시간 드리면요, 1시간 조금만 넘어 난리 나요? 담임목사님 막 쳐다보고 데모요. 예배를 1시간에 맞춰달라. 예배를 1시간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때로는 바쁠 때 30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20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헬스를 좀 했습니다. 보이나요? 바빠가 보여요? 이게 지금 막 터질라드는 것 같은데. 보여요? 어제 무리했어요. 평생 운동을 안 하다가 하니까 오태순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아니 목사님, 우리 행정 목사님은 이게 좀 이게 이렇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들고 하는 거예요. 막 무거운 걸 막 가자마자 처음 웨이트를 하는데 8kg짜리를 들고 막 우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4kg짜리 들고 이제 이렇게 했죠. 이렇게 4kg 무거워. 얼마나 무거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목사님 하체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그만하시고 이쪽 오세요. 하체 운동을 이제 다리로 이렇게 무릎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허벅지 운동하는 거. 멋있게 35kg를 딱 눌렀어요. 팍. 35kg를 이제 딱 들었어요. 목사님 딱 보고 35kg요? 글쎄. 어깨 또 올라가죠 또.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된 거예요. 35kg을 공기처럼 가볍게 드는 거예요. 그냥 안 되겠어요. 70kg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70kg을 다리로 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따라갈 수가 거인이에요, 거인.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좀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을 좀 하셨고. 이 근력이 근력. 영적인 근력이 뭐냐? 기도를요 시켜놓으면 5분도 못해요. 막 할 말이 없대요. 목사님 기도 다 있어요. 기도를 한 번 하면은 막 30분, 40분, 1시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5분도 못해가지고 그냥 막 헐떡헐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라고 앉혀놓으면은 막 한 2장도 못 읽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해기 때문에 막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막 잠이 오고 막 하도 말씀을 안 받아놓으니까. 사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이어서 마귀의 세력에 물러가고 뭔가 이런 전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죠. 특히 목사님에게는 우리 학생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여기 혹시 우리 친구들 이름 중에 지혜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중등부 학생 중에 이름이 지혜가 김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참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도 왕이 나중에 됐는데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고 왕이 되고 싶은 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을 누렸던 거죠. 아니 목사님 왕이 뭐 때문에 죽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왕이 되지 못하면
훗날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죽였어요. 왕자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대부분 죽였어요. 왜냐면 그 왕자를 이용해서 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거했던 거죠. 굉장히 살벌한 시대였던 거죠. 이렇게 살벌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없소서. 두 가지를 구했죠. 뭐예요? 첫 번째? 듣는 마음.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여. 듣는 마음 더하기 선악 분별은 뭐예요? 듣는 마음 더하기 선악 분별. 답이 뭐예요? 지혜인 거죠. 지혜를 구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 목사님 왜 솔로몬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나요?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장수를 구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왕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듣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생각과 좋은 의견과 엄청난 능력은 신하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제 왕보다 실질적인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해야 될 것은요, 신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수는요, 입을 함부로 열지 않아요. 하수는요, 계속 입을 쉬지 않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 들어요. 듣고 다른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많거든요. 목사님은 우리 순재처럼 드럼을 잘 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원이처럼 플룻을 잘 불지도 못하고요. 우리 한이처럼 예쁘지도 않아요. 아, 제가 더 이쁜가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요, 듣고 분별하여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만약에 결정을 잘 못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우스워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한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능력은 출중한 신하들의 소견을 듣고 분별하여 판결을 내리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는 신하들이 어려운 소송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거예요. 창녀 2명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자다가 같은 날 낳았나 봐요. 한 명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실수로 이렇게 잡고 자다가 깔아뭉갰어요. 애가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해가지고 애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자기 죽은 아이를 주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에게 가져온 거죠. 그 후에 조용히 바꿔치기 하니까 누구 아이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는 알죠. 원래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자기 애가 다 안 돼요. 애기 울음소리가 다 똑같은데도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놀아달라 그러면 다 안 돼요. 참 신기해요. 저는 다 똑같은데. 하여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솔로몬 왕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 자기 애라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애라 그러는 거예요. 산 애가 내 아이고 죽은 애가 저 여자 아이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 때 뭐 DNA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몇천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 신하들이 방법이 없어서 솔로몬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때 왕이 잘 판결해주면은 왕의 어때요? 왕의 권위가 막 올라가면서 역시 우리 대왕님이라고. 예, 신하들이 막 따르겠죠. 근데 이때 왕이 결정을 못해주고 잘못 판결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야, 왕이라고 하나 세워놨더니 그냥 이거 그냥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듣더니 판결을 어떻게 내면 칼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애를 반으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가
목사님이 이 글로 봐서 이 성경을 지금 봤지만 이 상황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막 신하들이 막 우리 왕이 드디어 미쳤다고, 오 미쳤다, 드디어 우리 왕이 미쳤다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더니 머리가 돌았나 보다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왕이 말을 했으니까 신하들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살려만 달라고, 이 여자에게 주셔서 살려만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가짜 엄마는 오기가 생긴 거죠. 자르라고, 잘라 네 것도 되게 가지고 내 것도 되게 말지 않자. 그래서 막 자르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겠어요? 죽이라 그러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아니죠. 당연히 엄마는 살리는 사람이 엄마죠. 어쨌든 살아 있어야 나중에 얼굴에도 볼 거 아니에요. 잘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왕의 지혜가 엄청나다, 뛰어나다.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여왕들과 이 대소신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박람회를 열었을 정도입니다. 가가지고 오 진짜냐 진짜냐 하면서 막 엄청났던 거죠. 이 외에도 솔로몬이 이룬 업적이 대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 역대의 역사를 자랑하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물론 다윗도 대단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비할 게 못 됩니다. 두 번째로 판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세 번째로요, 국가 행정과 조직을 편성했습니다. 거의 뭐 국무총리가 하라고 있는 거죠. 일은요, 실제 대통령이 하지 않습니다. 일은 누가 다 해요?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잠언 3,000가지를 냈습니다. 잠언서 있죠, 성경에. 그 이외에도 솔로몬이 만들었던 잠언이 3,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나중에 더 커지고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됐을 때에 내가 이 목회를 잘해야겠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뭔가 지혜를 적은 게 6개가 있어요. 솔로몬 몇 개라고요? 3,000개. 이 정도면 철학가입니다. 교육자예요. 이 정도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작곡 작사를요 1,005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는 그 목사님이 작곡 작사를 200곡을 했대요. 대단한 거죠. 200곡 정도 쓰니까요, 이제는요, 왜 그때 목사님 저번에 한번 부른 노래 있잖아요, 다윗의 노래, 그 목사님 해준 거거든요. 200곡을 썼대요. 200곡을 쓰니까요, 이제는요, 웬만한 장르는요, 웬만한 다 써본 거예요. 그렇게 좋은 노래가 나온 거죠. 나는 이 새에 작은 목도, 그래요. 나중에 꼭 음반 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작곡가, 싱어송라이터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대단한 거죠. 6번째로 세계 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조공들을 받아들이고요. 무역가요. 정치 외교관이에요, 완전히. 7번째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축가인 거죠. 목사님은요, 여기 지금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못 잡아가지고 지금 엄청 힘들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이요, 이스라엘 역대 최고 성전이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사람들이요, 엄청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대성통곡했는지 알아요? 솔로몬 시대에 봤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그 조상들이 수르바벨이 지어놨던 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망했었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솔로몬 엄청나지. 이거 말고도 뭐 할 게 엄청나게 많아.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내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한테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거죠. 그 시대는 신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근원은 지혜는 똑똑하고 상황을 잘 대처하고 때에 맞게 말을 잘하고 잘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이 잠언서 말씀을 볼 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늘, 이 말씀을 볼 때 아니 지혜는 뭔가 똑똑해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혜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비전을 이룬 지혜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감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상황 자체를 바꿔서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았을 때였어요. 청년사역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때 하라 그래가지고, 야, 너 그 청년부 좀 해. 26부터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목사님은 30, 그때 둘이었는데, 내 위로 나이가 40, 38,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 별로 괜찮더라고요.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신방 하잖아요. 목사님이 한 번씩 다 전화하죠. 아직 목사님 전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이랑 통화 한 번도 못 해봤다. 아니, 있을 텐데. 다 했나요? 그래요. 목사님 가끔 전화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어디 아픈지는 아는지, 혹시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근심이나 걱정이 있지는 않은지 그냥 전화해요, 목사님은.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냥 전화를 했어요. 청년들을 이제 중등부도 맡고 청년부도 2개를 맡고 경로대학도 맡고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여자 청년이었어요. 자매가 의사에게 수술 판정을 받은 후에 바로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해.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화를 한 거죠. 자매님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목사님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 뭐 아픈 데는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한 거예요. 아픈 데는 없고요? 눈물이 팍 쏟았어. 저 사실 이번에 수술해요. 무슨 수술인데요? 가슴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거 절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수술이 너무 잘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수술 잘했냐? 잘했다. 그러냐고. 그래서 또 이제 뭐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한 번만 전화하나요? 1년에? 1년에 한 번만 전화해요? 아니죠. 계속 자주 전화해야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청년이 그 대기업의 면접을 보고 딱 나왔는데 목사님 딱 전화를 딱 건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자매가 이 청년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 어디 이게 면접이 딱 끝났는데 딱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역시 우리 목사님 뭔가 다르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단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당 불타듯이 이때 전화하겠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막 그거 알아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우연도 2번이면요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연이 3번이잖아요. 기적 같아요. 우연이 4번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평소 IQ 똑같고 평소 행동하는 거 똑같은데 아예 상황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근원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대통령, 정치가, 예술가, 목회자 등 모든 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새롭게
함께한 우리 선생님, 새롭게 선출된 임여검, 새로운 학년,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듣는 마음이요, 둘째는 분별하는 마음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합쳐서 지혜라고 부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중동부가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부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